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뭔지 알고 계세요? 예? 꿈.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졸음도 싹 사라지고, 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게 꿈.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꿈 그러면은 항상 그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목사님이시죠. 흑인 운동가이시고 미국이 그 한참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박대를 받아서 살 수 없을 때, 그때 미국 사회가 흑인과 백인들이 한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서 손을 잡고 사랑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꿈을 꾼 사람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인데,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 연설문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설을 언제 했나 봤더니 1963년에 했더라고요. 1963년은 위대한 해입니다. 왜 위대한 해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태어났어요. 63년 도끼띠 신에스더 사이도 태어났어요. 동갑이에요, 동갑. 1963년 그때 이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설문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뭐 저는 여러 번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겠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라베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아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아이가 내가 겪어야 했던 젊은 시절과 같은 것을 겪지 않고 또 그들이 피부 색깔 대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곳 워싱턴의 흑인들이 돈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집을 사거나 새를 들고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서 아모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며 진리가 거대한 분류처럼 흐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제퍼슨의 말을 인정하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뭐 이런 연설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연설문이 옛날에 그 영어 문법책에도 나왔어요. 종합영어인가 거기에 I have a dream 그래가지고 이 연설문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연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평생 동안 자기 조국 미국의 이런 나라, 아모스가 예언했던 정의의 나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꿨죠. 63년도에 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 꿈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나의 꿈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나? 오늘 금요일이니까 신학적인 설교만 하면 졸리잖아요. 나의 꿈 좋은 거 있나? 그랬더니 박수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동시에다 노래를 붙인 이 어린이 노래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이 꿈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처럼 굉장히 거창하고 위대한 꿈이 아니고 너무 소박하고 아름다운 동심적인 꿈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노래는 못 부르겠고 제가 가사를 읽으면 이런 꿈이에요. 아빠, 제겐 꿈이 하나 있어요. 5학년짜리가 불렀습니다. 노래는 아빠, 제겐 꿈이 하나 있어요. 아름다운 꿈. 언젠가 들려주신 아빠의 어린 시절처럼 심심하면 시냇가로 달려가서 고깃대 쫓다가 저녁에는 친구들과 언덕에 올라 노을 지는 하늘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며 바라보고 싶어요.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요. 2절도 있어요. 엄마, 제겐 꿈이 하나 있어요. 아름다운 꿈. 언젠가 들려주신 엄마의 어린 시절처럼 밤이면 어린 왕자 살고 있는 별자리 찾아보고 아침에는 이슬 내린 들길 걸으며 새들 맑은 노래를 랄랄라
라라랄라 랄랄라 따라하고 싶어요 하는 노래인데, 노래가 참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자라야 되는데, 이런 시를 쓰고 읽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애들이 아이돌 노래 따라 부르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이 화면 들여다보면서 컴퓨터 게임하고, 그 컴퓨터 게임 대부분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것을 보고 자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문혁장로님 중에 시학교를 좀 하고 계신데 왜 이 시가 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우리 교회 시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좀 임장로를 가르치시면 어떨까. 지금 이제 외부는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아마 이 박수진이라는 작가가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꿈꿔야 될 아름다운 소박한 꿈을 노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꿈 그러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데,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평생의 꿈을 가졌죠. 그 꿈이 뭐예요?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더 큰 꿈은 예루살렘 성전을 온 세상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꿈, 확고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부부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해요. 바울을 도왔던 부부인데 사업가죠. 돈을 벌어 사업을 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꿈이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큰 집 사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돈 가지고 뭐 하며 살았어요? 바울의 사역을 돕고 많은 사역자들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로마 6장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고 자기 자신들이 주의 일을 하고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죠. 꿈.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요셉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꿈이 생각나죠. 꿈. 요셉의 꿈. 요셉의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금요일 날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꿈이 없다면 오늘 꿈을 하나님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생기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날부터 세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너무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혹은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잡고 열심히 꿈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아현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요셉을 공부하는데, 오늘 이제 두 가지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요셉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 요셉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셨는가,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잠깐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단서를 주는 말씀이 2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이 요셉의 나이가 17살 됐습니다. 17살. 그 17살이면 그 당시에는 어른이에요, 어른.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년이라고 번역하는 건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이에요, 청년입니다. 성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7세가 됐다. 자,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을 그의 이복 형들이 몇 명 있죠? 10명 있잖아요, 위로. 이복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어머니는 베냐민 동생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다 이복 형들이죠. 10명의 이복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아버지가 맡겼어요. 양을 치.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뭐 부모의 편애에 대해서도 설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뭐 그런,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는 다 설교했어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뭐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나머지 형들은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맡긴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이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과실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형들의 잘못이 뭔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이 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한 게 정당한 것인가, 그게 나와야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형들의 잘못은 단지 형들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한 걸 아버지한테 가서 고해 바친 게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여기 잘못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는 악하다는 말이에요. 악하다. 그러니까 잘못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해요. 악한 일. 악한 일입니다. 실수한 걸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으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고잘질이라, 고잘질.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여기 악한 일이에요. 잃는 것은. 성경은 요셉의 형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실수나 조그만 잘못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일이란 아마 아버지의 양들을 치다가 그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이제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그 상인들에게 아마 몰래 양 새끼들을 낳은 거 팔아먹었을 거예요. 팔아먹고 빼돌리고 그런 일을 형들이 했을 겁니다. 아마 상당히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봤죠. 알게 되었고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형들이 막 뒤에 가족의 재산인 양들을 막 뒤로 빼돌려가지고 팔아먹고 막 지금 아버지 속이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려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옳은 것인가, 아니면 비열한 고잘질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연구자들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한 요셉의 평가가 180도 다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요셉의 행동을 옳지 않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부풀려서 허위로 보고했다고까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쓴 책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과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책임질 지도자로 요셉을 택했다는 사실과 상치됩니다. 만약 요셉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그런 거짓말쟁이요 비열한 사람을 하나님이 12형제 중에 지도자로 뽑으실 리가 없습니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요셉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뒷얘기는 읽지도 않고 앞에다가 자기의 상상력을 잔뜩 부풀려서 얘기한 거예요. 이 창세기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쓴 앨런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쓴 창세기 주석에서 요셉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을 악한 행동을 한 악한 자들로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이 좀 정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셉이 형들을 해하려고 고잘질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가족의 재산을 축내는 도둑질하는 이 형들의 악한 일에 대해서 책임자인 아버지에게 정당한 보고를 한 것이에요. 정당한 보고. 그런 정당한 보고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잘질과 정당한 보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나 혹은 개인적인 악한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그 사람의 실수나 어떤 일을 악의적으로 보고한다면 그건 고잘질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고잘질이라 해요. 그건 사악한 행동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열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격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 비열한 사람 봤어요. 그런 비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위해주는 취직하면서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에게 위해주는 취직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한 방에 그 사람을 보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저 사람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건 고잘질이죠. 비열한 행동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절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하는 사악한 일들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형들이 한 것 같은 사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가족의 재산이 계속 축나게 되고 집안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고잘질인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보고해야 될 일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방관해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작은 여우가 돼가지고 포도원 전체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직한 사람은 불의한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농땡이 치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을 조금 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실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앞으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얼마나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느냐, 어떤 사람을 쓰느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정직하고 성실함, 속이지 않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캐나다를 10년 동안 이끌었던 총리가 있어요. 3번이나 총리가 됐습니다. 3번, 3선이나 했어요. 대단한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3선을 했는데, 장 크레띠eng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 크레띠eng. 근데 이 장 크레띠eng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형제가 몇 명이냐? 무려 19명입니다. 야, 우리나라에 한 12명도 있고 9명은 많아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면 9명 형제가 있는 분도 있는데 19명은 난 처음 봤어. 19명. 예? 이 요한 웨슬레이 엄마만큼 많이 나신 것 같아요. 19명 형제 중에 18번째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이 장크레띠eng이. 선천적으로 귀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거기다가 안면 근육마비로 입이 약간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고 어떻게 말을 더듬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에 3번이나 됐어요. 캐나다에서. 그럼 왜 총리가 됐느냐? 이 사람이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총리로 세운 거예요. 뽑은 거예요. 이 사람을.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총리를 장크레띠eng을 비난했다랍니다. 한 나라의 총리로서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렇게 비난을 했다래요. 그때 이 크레띠eng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그걸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청산유수로 못해도 돼요. 말주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청산유수로 안 해도 되지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진실과 정직의 힘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 뭐 청산유수로 말하는 사람은 잘 살펴봐야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사기꾼일 확률이 농해. 저도 어렸을 때 말을 참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청산유수의 말이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실한 말이, 정직한 말이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말을 좀 내가 더듬을 수도 있고 언변이 유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번이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영교회 오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온 다음에 5절부터 10일까지 보면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
여러분 아까 다 꿈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꿈. 예? 아까 올라오다가 내가 우리한테 야 은희야 네 꿈은 뭐냐? 그러고 물어보고 왔는데 하여튼 대답은 못 듣고 왔어요. 꿈이 뭐냐? 꿈이 뭔가? 여러분 전 저에게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네 꿈이 뭐냐? 내 꿈이 뭐지? 내가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아니고, 예?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에게 주신 꿈이 뭐지? 그 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에게 꿈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어떤 모습을 내가 꿈꿔야 되는지. 잘못하면 나의 탐욕과 욕심을 하나님의 주신 꿈으로 내가 혼돈하고 막 그쪽으로 그냥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한데 교회를 향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그 꿈을 가져야 거기에 맞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목회를 해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꿈을 꾼 다음에 이 꿈을 형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데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건 설교하지 않겠어요. 자,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하고 자기하고 자기 단이 벌떡 일어나. 요셉의 단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들의 단, 형들의 단이 다 뭐라고 있어요? 내 단을 삥 둘러서더니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을. 그리고 이 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지만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버렸어요. 예? 왜?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꿈의 의미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형들의 반응을 통해서 꿈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읽어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어떤 꿈이를 해석해서 형들이 야 우리가 형인데 너한테 절을 하면은 네가 왕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냐, 네가 높은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놈의 시끼가 갖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해서 미워 죽겠는데 더욱 미워하게 됐다 그랬어요. 더욱 미워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하면은 여러분이 잘된 일을 기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미움을 받았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이번에 꿈도 또 형하고 이번에는 아버지 엄마한테도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꿈에 대해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꿈을 꾸니까 말이죠. 해와 달까지.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이 11개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해. 그건 뭐예요? 엄마 아버지도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욱더 선명해졌잖아요. 꿈이 처음보다 더 분명해졌어요. 엄마 아버지까지 절하니까 이게 무슨 꿈이에요? 왕이 되는 꿈이에요. 지도자가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지만은 자기 다른 아들처럼 시기하진 않고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이 꿈이 이상하다. 쟤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지? 그리고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하나님 딱 내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는 게 경로 참 여러 가지입니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어느 날 동상 앞을 어렸을 때 지나가는데 그 동상이 뭐냐면 흑인 노예가 자기 주인의 그 구두를 닦는 무릎을 꿇고 그 동상을 볼 때 하나님 그 마음속에 딱 꿈을 줬죠. 아프리카에 가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살아라는 꿈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비전을 줘. 어떤 자매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조언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십자가를 져라.
비전을 꽉 심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꿈. 그래서 그 간증하는 날 3년 동안 저기 뭐 탄자 들어가는 나라인데 내가 까먹었어요. 탄자 들어가는 나라에 간호사인데 직업이 간호사로서 3년 동안 단기 봉사를 떠나게 된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딱 오늘 설교를 듣다 오늘 예배를 듣다 특별히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딱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좀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 또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꿈이나 옛날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그걸 혹시 내가 다 그냥 너무나 삶에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먼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제가 일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일본의 청년들이 이제 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 틈에 우리 삼성, LG가 막 다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옛날에 뭐 소니 그러면 막 진짜 그죠? 전 세계를 다 장악했는데 지금은 삼성, LG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도 못하게 되고 직장도 못 들어가게 되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특별한 꿈이 없어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 자기 하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결혼하지 않아요.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먹고 살 돈 벌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특별히 무슨 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요. 난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 좋은 거죠.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면서도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꿈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옛날에 뭐 제가 얘기했지만은 동사무소 청소하는 청소부로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꿈을 꿔서 돈 10원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돈 10원도 없는데 예? 그래서 꿈을 꿨죠. 그래서 아카데미 토플을 사다가 혼자 독학을 했어요. 내가 학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영어 공부하느라고. 혼자 공부했어. 혼자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전혀 가능성이 0.01%도 없었는데 하여튼 제가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토플 봐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이 기도하시면 아직 내가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주세요. 꿈을. 예? 언젠가 내가 기도하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내 삶에 의욕이 생기고 가슴이 설레고 그런 게 꿈이에요. 당장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이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뭐 영화로도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노인과 바다 뭐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무슨 천재적인 작가가 아니었어요. 처음서부터 이 사람 글을 읽어보면은 10년 동안 작가가 되려고 10년 동안 무명을 지냈는데 하여튼 10년 동안 신문사에다가 기고하려고 글을 낸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전부 다 퇴짜 맞았어요. 그리고 조롱을 당했어요. 욕을 먹고. 이렇게 글재주가 없는 당신이 무슨 자꾸 글을 쓰려고 그러냐고 간두라고 작가. 이런 모욕까지 당하고 10년을 그렇게 무명 생활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왜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10년 후에 노벨 문학상을 타는 꿈을 이뤘습니다. 꿈을. 아멘도 안 하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꿈을 이뤄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름을 까먹었네. 우리나라 배우인데 요새 좀 이렇게 잘 나오는 연기파 배우인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대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 많이 받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꿈은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연기자. 예?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웃고 이런 미쳤냐 그러고 그 나이에 예?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너무나 연기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름이 뭐더라? 허성찬? 뭐시게요. 근데 너무나 연기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루는 자기 꿈을 자기 아내에게 35살 때 아내에게 얘기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연기자가 되고 싶었고 이제 꿈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더라는 거야. 같이 울면서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면서 연기자 하라고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연기를 해가지고 단역부터 맡아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꿈을 이뤘다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간직하시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제 그 인생의 강력한 동기가 뭐냐면 꿈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겠지만은 이 꿈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3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13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이 절망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위기와 절망에 계속 고통 속에 13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있었지만은 뭐 다른 사람 같으면 12번도 더 쓰러졌겠지만 요셉이 쓰러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감옥에까지 오해를 받고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게 지금 내가 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을 그가 믿었어요. 그 요셉을 끝까지 승리하게 한 강력한 동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꿈. 하나님은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꿈을 주세요.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고 설레게 만드는 힘입니다. 힘. 옛날에 그 인기 만화 광수생각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합니다. 의사가 물어봐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물어보니까 환자가 말합니다. 퇴직했는데 머리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비타민 V가 모자란 것 같군요. 비타민 V, 우리 V랄이잖아요. V, 영어 미국 사람들은 V랄은 오히려 못 알아들으니까 V랄. 비타민 V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비타민 A도 듣고 B도 듣고 C도 듣고 D도 듣는데 비타민 V는 처음 듣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비타민 V는 비전의 약자입니다. 비전의. 당신은 지금 비전을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었어요. 퇴직하고 희망을 잃은 거예요. 선생님은 다른 게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지금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을. 아이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도요 젊었을 때는 한때 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제가 한 사람 얘기해 드릴게요. 소박한 꿈.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 사진에 한번 이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에요. 아세요? 잘 모르시죠? 김옥래 할머니입니다. 김옥래 할머니. 전라남도 목포에 사세요. 목포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10대 때 시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졌어요. 시인이. 10대 때. 근데 아버지 사업이 다 망하고 쓰러져가지고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14살 때 야학에 가서 억지로 한글 띄워가지고 한글 맞춤법도 틀리고 떠듬떠듬 쓰는 그 정도 실력인데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위에 언니들은 다 시집가고 그렇게 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살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남편 만났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은 어디 가서 그냥 맨날 말썽만 피우고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한테 그냥 내가 재봉틀 하나만 사주셔. 그 재봉틀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그냥 낙을 삼아서 재봉하면서 그걸로 반바지도 만들어서 전국 돌아다니면 다 팔아가지고 무려 7남매를 키웠대요. 이분이. 7남매를 훌륭한 어머니죠. 재봉틀 하나 가지고 탁 만들어가지고 저도 저희 집사람 재봉틀 사달라고 재봉틀을 사줬어요. 하여튼 그때는 이제 커튼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게 7남매를 하는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이 됐는데 시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따리 장사하면서도 50대 때 차를 기차 타고 가다가 머리로 시를 썼대요. 쓰진 않고 머리로
이 할머니가. 근데 7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그 목포에서 하는 무슨 이게 뭐래더라? 아까 여기 아마 국가에서 하는 거겠죠. 이제 그 노인들 불러서 뭐 하는 것 중에 목포 도서관에서 하는 이제 시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시학교도 멀은데 교통비 아끼려고 4km인가를 2시간 걸어서 다녔대요. 걸어서 다녔는데 70대 중반에, 걸어서 다니면서 시를 이제 하나하나 이분이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대흠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시를 하나하나 쓰는데 너무 진솔하게 쓰고 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 숙제를 계속 내주는 시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에 써오세요. 그럼 자기는 가서 이제 삐뚤빼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글씨로 시를 써오는데, 이 시를 감동을 해가지고 이대흠 선생님이 다른 화가들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81세가 되는 작년에 시집을 내줬어요. 시집은 잘 안 팔리니까 시인들이 자기가 내야 돼. 인기 작가는 출판사에서 어서 오세요 그러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집을 나의 바닷가가 고향인 나의 바다라는 시를 출간해 줬는데, 시 중에 이 할머니가 쓴 시 중에 짝사랑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짝사랑. 모르리 그대 내 마음 모르리, 양떼 몰고 가다 말고 그대 얼굴 보고파 숲에 숨은 내 마음 모르리. 와, 이 보통 시인이 아야 되겠고 보니까. 이 소녀 때 문학 소녀들이 있잖아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재봉질하면서 7남매를 키우면서 키우지 못했던 꿈을 76세 정도 됐을 때 그 나라에서 하는 그 시학교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말이죠. 2시간 걸어다니면서 시를 돼가지고 80세에 시집을 내고 81세에 시인이 됐다는 거예요. 시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김홍래 할머니가 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평생의 한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시를 쓰고 싶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내 평생의 한을 이뤘다는 건 뭐예요? 평생의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평생의 꿈.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그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면은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가서 배우면 돼요. 지금 가서 시작하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소박한 아름다운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했어. 그럼 맨날 한탄하면서 이러면 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자. 이건 좀 갖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자.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꿈을 한번 꿔보세요. 이런 꿈을.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서 평생 동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하여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죽기 전까지. 이런 꿈. 매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하나님 앞에 꿈을 한번 꿔보세요.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친절과 환한 미소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도 꾸시고, 그래서 이 꿈을 여러분 개인의 소박한 꿈도 이루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도 이루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꿈을 꾸시고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시간에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요새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7살 먹은 요셉을 찾아오셔서 꿈을 통하여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관심사 속에서 자신의 꿈을 갖고 꿈을 위해 살아갑니다.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 강력한 생동감입니다. 강력한 활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속에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꿈도 주시고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한 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설레이고 뛰는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꿈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쓰임받는 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